보이맨 칼럼 도적같이 오심 계시록의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68번까지 있는데 지난주에는 메시지 3번부터 9번까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책들 할 때는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 좀 교통이가 좋은데 이건 뭐 그냥 제목하고 그냥 어떤 뭐 후뚜루바뚜루 계시록뿐 아니라 온 성경을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고요. 여기 아까 이제 메시지 5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교통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홍점의 돈을 보면은 막 하여튼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 뭐 양주에 있는 사람, 또 여기 도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아픈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그 기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가남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옆에서 보니까 이게 나까지 저까지 또 영향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거 소극적으로 생각하다 나만 손하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홍자매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침투하는 거에 소극적인 생각이 막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저항하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또 나라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주위에 보면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이렇게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그 아주 예언의 책이고 표징의 책이고 결론의 책이라고 그랬고요. 또 조금 전에 박재수 자매님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계시를 본 거잖아요. 밤어섬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 또 영안에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나서 또 2장 3장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들인데 대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 장차 일어날 일들 중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5번 메시지에 보면요. 그 이제 계시록 3장 3절이나 16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믿는 이들의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재림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휴거예요. 근데 이 재림도 그렇고 휴거도 그렇고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공개적인 재림이 있고요. 휴거도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그 주님이 어느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표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다시 오심의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첫째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뭐예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해진 건데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정치적인 독립을 하잖아요. 그건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민족이 보존되고 이렇게 나라가 독립되고 이렇게 한 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예언됐던 것이고요. 다니엘 9장에 예언됐던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24장에 마태복 24장에도 32절에 말씀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에서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 그리고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건 의미가 참 깊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이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이 다니엘서 9장 20절 마지막 한 일의 표적이 결국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이루어졌는데 제3의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이루어졌어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려면 성전이 건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와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내아이가 나오잖아요. 여자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라면 사내아이는 강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내아이는 이제 삼층천으로 휴거되거든요. 그리고 또 14장의 첫열매도 삼층천으로 휴거되거든요. 그 사내아이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고, 첫열매는 뭐예요?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휴거되는데, 이 휴거되는 이것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기는 자들이 삼층천으로 휴거돼야 돼요. 그래서 라피사지 5번에 보면 왜 그러면 이 사내아이가 휴거되고 첫열매가 삼층천으로 휴거돼야 되냐 하면, 이 비밀스러운 휴거를 통해서 그 삼층천에 이기는 이가 도착해야만 거기서 사탄을 쫓아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싸웠는데 삼층천에 가서 이미 영적인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사탄을 몰아내는데 주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이제 끝내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공중에 있고 땅에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비밀스러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비밀스러워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개적인 비밀스러운 재림은 모르는데 공개적인 재림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라피다리 5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족속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공개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그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능력과 위대한 광경을 갖고 오실 것이다. 1장 7절에 나오죠. 주님은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어 동편의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 끝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오시는 때는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데, 그때가 뭐야? 7번째 나팔을 불 때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그 나팔 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셔서 첫 번째 비밀스러운 온 것은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온 것은 공중에서 땅으로 올 때, 그러니 공개적으로 오셔요. 예. 그런데 이 공중에 오셔서 뭘 하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해놓고 민연이들을 심판하는데, 민연이들에 대한 심판은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전에는 민연이들,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 심판하잖아요. 보상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거기서 뭐예요? 이기는 이들과 보상을 받는 사람과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이제 결혼잔치 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신부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으로 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늘에 속한 군대고요. 또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는 땅에 속한 군대지만 그 전쟁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주 말고삐에 피가 차기까지, 보스라까지 이렇게 피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00km.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전쟁이 1시간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끝나는 그때까지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이 될 때 이전에 대환란 전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되고 그 이스라엘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성전 건축과도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평화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3년 반 후에 후 3년 대환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기 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이들은 사내아이와 첫열매들이고 빌라델피아 이기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두 성도들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기 합격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대환란이 끝날 무렵 말하자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층 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공중으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세대에 걸쳐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휴거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 4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들과 함께 신부군대와 함께 가서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무찌르는데 그 전쟁 그 일어나는 사건이 아마겟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거든요. 포위하고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죽게 된 상황에서 주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본 그대로 이 자리에 온다 그랬거든요. 올리브산에 오셔서 죽게 된 이스라엘 그 올리브산이 반이 싹 갈라져요. 발을 디딜 때.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비밀스러운 측면과 이 라이프스타디 5번에 있는 것처럼 공개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 오신다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인가 얼마 전에 98년도가 그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속았잖아요. 이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연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얘기 못 해가지고 오신다고 해놓고 연기하셨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방번개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놓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잖아요. 안식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발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속임수를 사가지고 메이크머니를 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애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등등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거를 거짓말시켜 아주 겁을 줘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데 어쨌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제 한 면은 비밀스럽게 오시고 한 면은 공개적으로 오시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은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아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두어가지고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속기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얘기는 뭐예요? 오셔도 됩니다. 준비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되는데. 기다려도 뵐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좋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런 그 슬픈 일, 생로병사 이런 것들 너무 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너무 그런데 쏠리지 마시고요. 완전히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여기에만 우리 모든 관심과 집중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